우리 시간 56페이지 오늘 새롭게 프린트물을 받으셨나요? 오늘 57페이지 누가복음까지 하려고 하는데 5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중간에 마가복음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은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책이라서 이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신학교에서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만 우리가 이 순서상 마태복음을 했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은 한 문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또 정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었다면 마가복음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1장 15절에 이 말씀으로 이 첫 장을 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재창조가 시작되었음을 우리 가운데 알리는 겁니다. 창세기는 정말 우주 만물의 첫 번째 창조가 시작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이제 1장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재창조가 시작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여러분, 첫 창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 만물과 모든 것들이 창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 내가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첫 창조는 말씀만으로 가능했다면 죄를 범한 인간의 구원과 재창조의 역사는 말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누군가의 책임이 따라야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어요. 지금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이 재창조에 말씀만 가지고 재창조가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죄가 들어왔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한 이 모습에 이 사역이 반드시 필요한 재창조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16장 15절에 보게 되면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 마가복음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 중간 내용이 뭔가 하면 복음이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그 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가 라는 내용들이 중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거든요. 16장, 마가복음 16장 그 20절에 이야기하는, 15절에 이야기하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20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라는 말씀이 16장 20절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에서 이런 이 마지막 복음 전파의 명령은 마태복음에서 28장 19절 20절을 통해서, 그죠? 너희는 가라라고 이야기하며 분반 모든 것들을 지키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 가운데서 똑같은 내용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거의 비슷하지만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뭐를 강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9장 9절 448번에 보게 되면 9장 9절에 마가복음에는 말하지 말라라고 금하신 것이 4번이 나옵니다. 1장 44절에, 5장 43절에, 7장 36절에, 9장 9절에 나오는데, 이는 무엇이 증거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인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마가복음 9장 9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9장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9장 9절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하시니, 지금 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2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시거든요. 우리가 이 산을 우리가 가이사 빌립보 지방 그 위에 있는 헬몬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동일한 기사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변화되시거든요. 옛날에는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변형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화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9장 9절에 이 예수님과 세 명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이 이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뭐라고 경고하시는가 하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할 때까지는 너희가 본 것,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 변화가 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는 이 7절에 보시게 되면,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본 것들,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며 내 기뻐하는 자다, 그의 말만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이 메시지, 이런 것들을 보고 들은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기까지는 이 말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 44절에도 한번 보시죠. 거기마다 다 예수님께서 어떤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난 다음에, 그죠? 그렇게 주시는데 1장 44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거기에 보시게 되면 그 앞에 이제 많은 병자들을 귀신도 쫓아내고 1장에 보게 되면, 그리고 병자도 고치고, 그리고 40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44절에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이 이적과 기사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을 다 말하지 못하게 해요. 언제까지인가 하면 9장 9절은 특별히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기까지는 말을 못하게 해요. 거기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우리가 그 의미를 아는데 같이 읽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하신다. 주님은 기사 이적을 행하는 분으로가 아니라 죽으시고 다시 사신 구주로 전파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우리의 구원은 오병이어나 나사로의 무덤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 마가복음의 초점은 주님의 죽음에 맞춰져 있다. 왜냐하면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님은 병 고치는 자, 귀신을 쫓아내는 자, 많은 이적을 행하는 자로 우리 주님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오신 목적, 주님의 주된 사역이 뭔가 하면 병 고치는 게 아니거든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고,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핵심 구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그 이전에 누가복음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케 하기 위함이다. 마태복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자신을 주려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나오는 구절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인자가 온 것은 여러분, 병 고치고 기적 이사를 행하고 막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막 하나님이 영광 받고 이런 목적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왔다고 그래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하나님이 감추었던 비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과 사역의 주된 사역이 뭔가?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 죽으심을 끝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우리 죄는 그대로 있거니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로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주된 표적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어지는 그 문제를 우리가 계속 보다 보게 되면 왜 그런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누가복음 보시죠. 449번 9장 51절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누가복음을 뛰어넘습니다. 9장 51절에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53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문제에 주님은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을까?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목적이 뭐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십자가 지기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굳게 결심하시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도 보게 되면 땀이 핏방울 될 때까지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구절이 우리 보게 되면 누가복음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는가 하면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말이 뭔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시는 누가복음이 24장까지 있거든요. 그죠? 근데 9장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잖아요. 53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13장 22절 구절을 적어놓고 다 찾지는 않겠어요. 13장 22절과 그 문제 옆에 적어 놓으시죠. 33절 그리고 17장 11절 18장 31절 19장 11절과 28절과 41절에 보게 되면 계속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그리고 예수님도 거기에 대해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가는 행적 중에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해서 그렇게 이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런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여러분 한 군데를 찾아보시죠. 22장을 한번 보시죠. 22장. 그 다음 문제하고 계속 연결이 되니까 22장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7절을 보시죠. 7절.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거기에 맞춰서 올라가는 때가 언젠가 하면 6월절에 맞춰서 올라가시는 일정을 잡고 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22장 15절에 여러분들이 그 다음 그거 읽기 전에 450번을 먼저 보시죠. 15절을 보시죠.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고난 당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기 전에 유월절 먹기를 그렇게 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뜻이 뭐예요?
여러분, 이 유월절은 예수님이 그 위에 보시면 이제 나오는데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굳게 결심하는 그런 모습인데, 결국은 대속 제물이 십자가 지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올라가시는데, 여러분, 십자가 지기 전에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면서 예수님이 성찬으로 바꿔 놓으세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다,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 살과 피를, 당신의 살과 피를 대신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 유월절 어린 양이 그렇게 피 흘리고 찢기고 이렇게 하면서 그 이 유월절 통해 구원을 얻는 모습이 거기 있잖아요. 그런데 유월절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림자예요. 실체가 이제 오셔서 그것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하셨기 때문에 실체 대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직접 그렇게 드려지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한다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 위에 이제 뒤죽박죽이지만 다시 올라가셔서 450번 위에 459번 밑에 있는 그걸 같이 읽죠. 시작.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다. 누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주님의 행보를 놓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누가복음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거기 아까 불러들었던 그 구절이 거기 쭉 있네. 그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서 다 읽어보시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모든 것들을 누가가 그렇게 강조하고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거기 다시 450번을 조금 더 설명하면, 여러분 유월절을 거기 7절 이하에 쭉 보시게 되면 유월절을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죠? 8절에 유월절을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큰 다락방에 모여서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성찬을 나누는 이야기가 거기에 펼쳐지는데, 여러분 거기 보시게 되면 이 유월절을 예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뭐가 어떤 장면이 여러분 떠오르시나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바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삭이 묻습니다. 나무를 치고 가면서 번제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예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시는, 그죠? 그것이 바로 이제 신약에 와서 성취가 되는데,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몸, 내 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어린 양, 유월절에 찢겨 죽으시는 어린 양의, 피 흘려 죽으시는 어린 양의 그 그림자를 통해 실체가 되셔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여러분 10장 5절을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에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0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찾으셨나요? 같이 읽죠.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 6절도 7절도 보면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지금 자기 몸,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몸, 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예배하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 번제의 희생 제물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0장 5절에서는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한 몸, 그 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시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오늘 받았던 그 프린트물 57페이지를 보시죠. 57페이지. 우리 고유의 그 같이 읽죠. 시작.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은 유월절이 성찬으로 개혁이 되는 밤이었다. 누가복음의 초점도 주님의 죽으심에 맞춰져 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복음서는 여기에 많은 내용들을 다 할애해서 우리 가운데에, 짧은 시간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고난주간의 일주일은 짧은 시간인데 비유를 보게 되면 무지무지 많은 장을 할애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복음서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지나침이 없거든요. 그러면 451번 12장, 다시 12장으로 돌아가셔서 12장 42절에 이는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다. 같은 본문이라도 이런 문맥을 붙잡고 상고한다면 어떻게 다르게 다가오는가? 여러분, 42절이 뭔가요? 42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것은 있죠. 왜 목사님이 이렇게 나눠놨는지 모르지만 452번하고 같이 여러분 묶어서 보셔야 돼요. 12장 35절부터 보게 되면 무슨 내용이 나와 있는가 하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서 있으라. 그리고 40절까지 쭉 보게 되면 이제 깨어 준비하고 있기를 원하면서 이제 이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기다린 사람과 같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죠? 주인이 언제 올지는 너희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하고 40절에 보게 되면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도 이렇게 올 거다 라는 비유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452번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러 올라가시면서 벌써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게 목사님이 이걸 뚝 뚫어뜨려서 요 구절만 가지고 구속사맥을 이렇게 이어가니까 연결이 잘 안 되는 데 있죠. 여러분, 거기 22절부터 여러분 보시게 되면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나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 다시 이야기하면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어떤 삶을 살 건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짧은 내용이지만 그런 내용들이 22절부터 보기엔 쭉 나와 있고,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35절에 오게 되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서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서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주님의 인자가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재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사는데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35절에 보게 되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여러분,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레위기 24장에 보게 되면 이 등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등불은 끄면 안 돼. 항상 하나님 전에 켜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시편
134편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며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이 시편 134편에 나와요.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종들은 누군가 하면 밤새도록 불을, 하나님 전에 이 불을 꺼지지 않게 지키는, 봉사하는 그런 이 제사장들, 주의 종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들은 왜 그 이 여호와의 전에서 등불을 끄지 않게, 그렇게 서서 분주하게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서서 선자들아 라고 이야기한 그 말씀처럼 그렇게 이 봉사를 하는가 하면, 성막에 있는 모든 성물들은 진설병이든 검초대든 분향단에 상관없이 있죠. 이것은 다 뭐를 예표한다라고 그랬어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편 134편이나 그리고 레위기 24장에 나오는 등불이 항상 꺼지면 안 되는데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그것을 항상 등불을 밝히고 있어야 돼요. 이것은 뭐를 상징하는가 하면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 초림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들을 이야기를 하신 주님이 이제는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중간껏 뛰어넘어서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도 이렇게 온다. 그러니까 이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재림의 주님을 어떤 자세로 우리가 기다리며 서 있어야 되는가 하면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띠는 게 뭐예요? 우리가 경배하는 거거든요. 꼭 이제 가자라고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세, 그죠? 그런 이 자세를 가지고 끼어서 등불을 펴고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까 451번에 이거는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같은 본문이라도 죽기 위해, 십자가 달리기 위해 우리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42절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고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를 자가 누구냐? 이 말을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나요? 제가 너무 설명을 어렵게 했나요? 주님이 죽기 위해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누가 때를 따라 맡은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 앞에서 어떤 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우리 주님이 죽으시러 가면서 이 말을 하셨기 때문에 유언의 메시지처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을 전하라. 이제 이 본 것을 이야기를 하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누가복음 9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본 것을 이루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그죠? 승천하셨어요. 이제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이때에는 우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는 시대가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때를 따라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는 입을 봉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니고 양식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복음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때를 따라 이 종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자가 누구냐라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에 반문하면서 너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제 누가복음 계속 초점은 어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데 왜요?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이에요. 거기에 올라가시면서 이제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때를 따라 맡은 이 양식,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이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요거 말고 있죠. 그 앞에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52절,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보게 되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와 반대로
11장 52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나갔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식의 열쇠, 다시 이야기하면 설교, 저는 이 복음의 메시지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가지고도, 그죠? 가지고도 그런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게 되면 천국문을 닫을 자라는 표현으로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게 경고를 하세요. 그럼 여러분 이런 것들을 쭉 가지고 보게 되면 예수님이 거기 12장 42절에 이야기하는, 그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그리고 천국문을 닫는 자가 아니라 자기도 천국문에 들어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천국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여는 자가 누구냐? 오늘날 이게 지금 영상으로 되고 있어서 조금 말하기가 조심스럽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강단의 설교가 기복주의예요. 예수 믿고 잘 산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아까 우리가 계속 본 것처럼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인자가 오신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구약에 닫혀있는 이 천국문을 우리 주님이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그래서 긍휼하심을 따라 은혜 보좌 앞에 우리가 탐대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죠? 그런데 그 설교, 천국문을 여는 설교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문이니,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내가 문이다, 예수님이 내가 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죠? 예수님이 문이에요. 천국 문이에요. 닫혀있는 문을 여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 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증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신가, 복음이 다시 살아나심에 대한 것을 그들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쭉 이야기하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에는 알지 않기로. 왜냐하면 이것이 닫혀있는 천국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참된 정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야 되는 이 이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신과 부활을 여러분 가슴에 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 문을 나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와서 교훈이나 하나의 윤리 도덕적인 그런 메시지나 기복주의, 외형주의 이런 것들만 가지고 듣고 돌아가게 되면 세상 나가서 살아가는 목적이 뭐가 되나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는 그게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11장 52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하는 율법 교사, 이게 혹시나 나 이용원 목사가 아닌지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잘 정리하셔서 천국문을 닫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는 그런 이
주의 종이 아니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며, 그리고 천국문에 들어가고자 하는 모든 자들 다 들어가게 하며 나도 천국문에 들어가는 그런 이 주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453번을 보시죠. 11장 30절로 다시 앞으로 돌아가시면 11장 30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30절에 주께서도 이 세대의 표적이 되어 주신 것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11장 30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게 지금 딱 9절을 떼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좀 그한데 29절을 보시게 되면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왜 악한 세대인가 하면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 여러분 왜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악한 세대가 되는 줄 아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걸 보기 전에 여러분 거기 14절부터 16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그 앞에 보게 되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난 다음에 14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귀신을 쫓아내시니 말 못하게 하는 벙어리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이 나감해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세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반응은 뭔가 하면 15절에 그 중에 들어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표적을 구하는 것을 예수님이 악한 놀라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 더 능력이 있는 귀신이 와서 이 말 못하는 벙어리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더 많은 기적을 요구한 표적을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 우리가 본 그대로 29절에 보게 되면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이것은 악한 세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악한 세대인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힌트를 주는데,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복음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성지서나 이 구약에 계속 이야기한 게 뭔가 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뭔가 하면 그런 거거든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3일 길을 다니면서 전해야 되는데 하루만 전해도 그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섰어요. 그럼 여러분 이 니느웨 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40일이 지나면 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을 듣고 이 미친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들은 그 말을 듣고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왜 회개를 했나? 유도수 목사님이 세미나 할 때에 그 말씀을 하시더만요. 그들이 왜 회개를 했을까? 미친놈 취급하지 않고. 근데 이제 막 사람들이 요나가 그렇게 막 전할 때에 사람들이 처음에는 미친놈처럼 이렇게 쳐다보다가 그렇게 외치는 요나를 보고 요나를 직접 이 바다에 던져서 물고기를 삼키는 모습을 본 선원이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당신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물고기에 삼켰는데 어떻게 당신이 살아났지? 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죽었다가 살아난 자의 이 이야기가, 그죠? 그들 가운데에 이제 이 표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그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들이 믿지를 않는데, 여러분 이 요나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은 있죠. 천지는 변하고
모든 것들은 다 바뀔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예언하신 이 모든 것들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죽으심과 부활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이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표적을 구하는 이들은 악한 세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은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요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그들 가운데에 표적이 나타나도 그들은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니느웨의 표적도 나오는데 거기 한번 보십시오. 니느웨의 표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심판때에 31절에 보게 되면 심판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난 이 요나의 말을 듣고도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다라는 회개. 근데 요나는 하나의 예표라면, 그림자라면 훨씬 더 큰 그죠?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도 남방 여인 스마 여인이 찾아와서 지혜를 구하며 예물을 갖다 바친 그 모습처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도 그들은 찾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를 했는데 요나의 표적보다 더 실체의 성취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보고도 이 땅의 이 백성들은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30절에 보게 되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거기 17장 31절에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게 뭔가? 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데 사도행전 17장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요 31절은 16절에 보시게 되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이제 전하는 겁니다. 아덴 사람, 아테네, 아덴. 근데 그 이제 31절을 우리 같이 읽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거의 이제 아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걸 믿을 만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로 주셨어요. 그러면 32절에 그러면 이 아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고 그들이 믿었는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32절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래서 33절에 바울이 떠나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금 이들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요나의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아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기는커녕 회개하고 믿기는커녕 조롱하고 다음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대의 표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 2000년 전 사도 바울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예수도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를 하면 조롱거리가 되고
어떻게 미친 놈 죽은 자가 살아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어떤 표적을 보여줘도 십자가에 죽으신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표적 외에 다른 것을 그들 가운데 아무리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살아나심, 이 살아날 때까지 본 것, 이적과 기사와 병 고침과 또는 흥기신 쫓고 이러한 것들을 말을 해도 그들이 듣지 않을 거니까, 믿지 않을 거니까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문제 우리 454번을 보시죠. 24장 44절. 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고 그리고 부활까지가 아니구나. 십자가 죽으심까지 다 본 이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장을 다시 보시죠. 44절 이하에 보시게 되면 또 이러시되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이 그 앞에 보십시오. 그 앞에 지금 뭐를 이야기하는지 여러분들이 맥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36절부터 보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이 있죠. 친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가복음 24장 36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이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보고 알라. 그리고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보고 만져보고, 그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에 무슨 먹을 것이냐? 그리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잡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 그죠? 그것을 보고 만지고 그렇게 해서 너희가 알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보고 만지고 이렇게 해도 그들은 놀랄 뿐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44절에 와서 또 이러시되, 또 이러시는 거예요. 또 가르치는 거예요. 뭐를 가르칩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보고 만지고 너희가 나인 줄 알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들이 잘 안 되니까 또 이러시되. 그러니까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시편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 말씀, 그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45절에 보게 되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러시되, 여러분 지금 또 이러시되라는 말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또 이러시되 46절에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을 기록하였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을 보고 십자가에 이 못자국과 발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바로, 그죠? 44절, 45절, 46절 뛰어넘어서 47절 뛰어넘어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보고 만지고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약속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보고 만져도 안 되는 거예요. 표적을 우리가 체험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러시되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약에 약속된 모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46절에 또 이러시되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야 될 것, 이걸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면, 이걸 통해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깨닫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기적을 체험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게 아니에요.
더러운 귀신 쫓겨가고 병 고치는 거 보고 그것 때문에 예수교회의 정인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장 44절에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기사나 표적이나 이런 것들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세세토록 있을 영원한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거기 24절 25절에 보게 되면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세토록 있는 변함이 없는 이 하나님 말씀,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고 거기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지. 기사나 이적이나 표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되어야 되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고, 오늘 조금 누가복음까지 한다고 길었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무엇을 들어서 깨우쳐 주셨나라는 것을 여러분 잘 정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예언된 기록된 하나님 말씀, 변함이 없는 세생 무공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그들을 깨우치시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그들을. 우리 기도하시다가 오늘 이 밤 돌아가시고 우리 다음 주에 요한복음을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